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그 범위가 대단히 좁은 내용일 수 있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그만큼 그 영향력만큼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강력한, 그래서 사실은 가장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을 아시죠? 어떤 사람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바가지로 물을 열심히 퍼서 항아리에 붓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작업을 반복을 해도 좀처럼 항아리에 물이 차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하게도 항아리 주위가 점점 물바다가 되어서 온통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의아하기도 하고 너무 불안하고 불편하긴 했지만 일단 이 항아리에 물부터 다 채운 뒤에 수습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급해진 마음에 이전보다 더 열심히 바가지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는 겁니다. 여전히 항아리는 빈 항아리이고 주변은 더 심각하게 난장판이 되어가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고민하면서 그제야 항아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맙소사 항아리에 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던 것인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항아리에 밑이 완전히 빠져 있어서 더 이상 그 안에 바가지질을 하는 것은 무의미했고 주위가 점점 난장판이 되어갔던 이유도 비로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항아리를 채우고자 했던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대체 무슨 의미였던가? 너무 허탈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도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을 안 부어도 돼요. 그리고 이참에 새 항아리를 장만하게 되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그동안 주변 상황이 점점 난장판이 되어갔던 이유를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었고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자, 단지 속담일 뿐이고 우화일 뿐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삶 속에 실제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누구나 내 인생의 항아리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고 싶고요. 건강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특히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인생에 대한 열정과 목표가 아마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러한 우리의 기대와 목표대로 여러분 잘 채워지고 계십니까? 신앙의 성장, 문제의 해결, 관계의 회복, 마음 먹은 대로 잘 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십니까? 이처럼 지금 우리들의 삶에는 인생의 항아리가 채워지는 일보다는 이상하게도 점점 고단해지고 억울해지는 일들만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정작 나의 실제 삶은 자꾸 무너지기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하기 원해요. 그래서 암송도 시켜보고 예배 훈련도 시키고 설교 노트도 쓰게 하고 무슨 캠프 무슨 컨퍼런스 부지런히 참석시키고 심지어 큰 용기를 내서 선교원도 보내봅니다. 더 큰 결단으로 CBA도 보내봤어요.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서만 조금 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하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너무 허탈하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거죠. 자, 이런 경우들이 지금 허다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적인 무기력감과 회의감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인가 봐, 이거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지며 사는 건가 봐. 그냥 넘어져야 되나 봐. 죄짓고 사는 것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가 봐.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대단한 열심을 보였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일단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은 지금 나와 내 자녀의 인생의 항아리에 밑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구멍이 나 있는 것입니다. 이 구멍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지금 다 허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인생이 살면 살수록 억울해져요.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성경에도 있는 거 아십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밑빠진 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웅덩이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그냥 파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이 구멍이 진리의 말씀으로 메워져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비로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큰 구멍을 내었을까?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범위가 좁은 것이라 그랬죠? 바로 미디어 중독에 대한 것입니다. 좀 더 좁혀서 타겟을 분명히 설정해 보자면 거의 모든 분들이 손에 하나씩 다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에요. 또 태블릿 PC,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 고글까지도 상용화가 되어 있죠. 이러한 미디어 컨텐츠 기기들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 구멍을 숭숭 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난 또 뭐라고, 뭐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겨우 스마트폰? 이렇게 시덥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웃어 넘겼기 때문에,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그 조그마한 기기 하나 때문에 무서울 정도로 구멍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 감당 못할 구멍이 뚫려버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세상에게 빼앗겨버리고 있어요. 사실 이미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경고들을 이전부터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미디어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그러면 정말 나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신 분들은 또 별로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가볍게 넘긴 것입니다. 자, 정말로 그렇다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식당에 가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자, 이런 장면들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야, 이거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여러분 충격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보이십니까? 또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나 쉽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그냥 일상적인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육아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육아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울거나 떼를 쓰거나 고집을 부리면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뭐 합니까?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떡하니 쥐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같이 그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이 강력한 자극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펜타닐이나 헤로인 같은 마약처럼 아이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일순간에 장악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당장 나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이것이 그런데 해결해지니까
편리하다고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무심결에.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의 인생에는 또 뇌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아이들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미디어를 사용하는 빈도나 시간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단지 아이들에 비해서 어른들이 덜 민감할 뿐이고 감정이나 표현들을 잘 감추기 때문에 덜 드러날 뿐이지 실제로 미디어에 그 인생이 붙잡혀 있는 시간을 허비하시는 20대 이상 성인들이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고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내가 그렇게 하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냥 막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담배 한번 피워보라고 권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녀에게 술 한잔 하라고 권하시는 분 있나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것도 믿음의 성도라면 아무도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 부모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스마트폰은 줍니다. 태블릿은 주는 거예요. 울거나 뗐으면 혹은 너무 뭔가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스마트폰 줘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자기는 예배드리고 아이는 옆에서 스마트폰 보게 합니다. 자기 예배드리는 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자, 왜 그러는 것일까요? 본인 스스로가 이 스마트폰, 이 미디어 중독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자기 또한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그리고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미디어 중독 실태가 엄청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정말 인생이 구멍나 있다니까요. 심지어 이제는 세상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기사에 보시면 프랑스 교육부에서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디지털 쉼표, 즉 뭐냐면 최소한 중학교 연령까지는 스마트폰 사용을 아예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이 법안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을 지금 추진 중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등등 지금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스마트폰을 비롯한 이 미디어 중독이 아이들을 전부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국가 경쟁력 자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죠.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청소년들의 정신과 진료, 즉 불안과 우울 증세를 겪는 아이들이 급증을 했는데요. 그 시기를 연구해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지표가 발견이 됐어요.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그래프 상승 곡선이 보이시죠? 확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기 2022년 즈음부터는 아예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플이 아이폰 3G 모델을 출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와 가정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2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때 다들 자택에 격리되어 있으면서 주로 뭐를 했을까요? 급격하게 미디어의 사용량이 급증하던 때였어요. 전 세계의 미디어 콘텐츠 사업이 가장 급성장하고 호황을 누렸던 때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 영향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ADHD 환자들이 급증하게 되었고, 자폐 증세에 불안과 우울 증세, 자해를 하는 아이들, 심지어 자살을 시도한 아이들까지도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그 원인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야 그 문제의 원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 어른들 할 거 없이 미디어 중독 때문에 완전히 그 정신과 마음 그리고 일상 자체가 밑이 빠져버린, 구멍이 뻥 뚫려버린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CBA 상담 건수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연령이 10세 전후, 많게는 15세, 얼마 전에는 19세 고3 학생도 한 명 있었습니다. 유아, 유치 연령은 상대적으로 상담 건수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 행동들이 덜 표출이 되거든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그 문제를 아직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감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직접적으로 문제 행동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부랴부랴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담하는 아이들마다 그 증상들이요, 찍어내듯이 똑같은 거예요. 열등감이 심하고 자신감이 없고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상대방 눈을 못 마주치고 말을 잘 못하고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그 원인도 금방 드러납니다. 뭐일 것 같으세요? 스마트폰입니다. 미디어 중독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한 아이는요, 최근에 CBA에 들어오게 된 10살 남자아이인데 처음에 상담 왔을 때 이 아이가 자기 거 스마트폰을 2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연락용 스마트폰 그리고 게임 및 미디어 시청용 스마트폰 2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부모님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 대단한 거 이 아이에게 지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마트폰부터 당장에 이거 없애버리세요. 아예 손도 못 대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악무시고 미디어를 이 아이의 삶에서 최소 6개월 동안은 완전 차단하시라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어떤 모습이었냐면 썩은 고목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딱 그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 아이를 딱 봤는데 그냥 그런 이미지가 딱 보였어요. 아무것도 못하던 아이, 그리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아이였습니다. 숨 쉬는 거 외에는. 정말 이 아이도 바뀔 수가 있을까?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다른 거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인데 스마트폰 하나, 미디어 하나 차단한 것만으로도 썩은 고목나무 같았던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자의 눈을 쳐다보는 겁니다. 손 들고 찬양을 하고요. 너무 놀랐던 게 이제는 수업 시간에 얘가 질문을 해요. 엊그저께 수업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발표도 합니다. 심지어 어제는 아쉽게도 단수 사태 때문에 쉐마야 캠프를 못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원래는 어제 마가복음 6장 통함송 시연 발표를 하겠다고 신청했었어요. 이번 주에 할 겁니다. 어머니가 제일 많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얘를 어떻게 해보려고 별의별 치료, 별의별 상담 다 해봤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직 안 믿는 분이신데 지금 거의 뭐 기절하셨어요. 아이 바뀐 거 보고. 제가 그 아이에게 무슨 뭐 엄청난 거를 했나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뭐 마법을 부렸나요? 주스를 썼나요? 뭐 수술을 했나요? 딱 하나예요. 스마트폰, 그리고 미디어 차단할 것. 저는 그거 하나 하라고 말씀드렸고 어머니가 정말 이 악물고 그렇게 순종하셨고요. 그 아이도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았겠죠.
처음에 그렇게 상담하는데 그 얘기 스마트폰 치워라 듣더니 철철 울더라고요. 자기 너무 억울하다고. 그런데 딱 이틀 억울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 인생에 나 있던 구멍이 아주 많이 메워져 있습니다. 지금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중심 교육의 최고봉은 우리 CBA입니다. 제가 별의별 교육기관들, 대안학교들 정말 많이 알지만요, 제가 아는 한 우리 CBA가 말씀 교육, 영성 교육에 있어서는 최고로 강도가 세요. 에베소서, 요한복음, 골로새서, 야고보서 이런 성경들을 통째로 암송해버리는 학교 보신 적 있으세요? 전교생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고 영어로 성경을 암송하고 그런 학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지간한 신학대, 신대원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매일같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소리소리 질러가며 기도하고 엄청 강력하게 아이들을 매일마다 그렇게 훈련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이들 중에도 집에 가잖아요? 스마트폰 하나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4인치 화면, 5인치 정도 되는 그 작은 화면에 눈과 귀를 사로잡혀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또 속상하고 부끄럽지만 그런 아이들이 우리 CBA에도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몇 년을 다녔어도 변화가 없어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인생이 밑빠진 항아리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미디어 중독 때문에 인생에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요, 눈 보면 압니다. 동공 풀린 애들이 있잖아요. 동태 눈깔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실제로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99%예요. 미디어 중독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아무리 교회에서 암송을 시키고 설교를 듣고 설교 노트를 100장 쓰고 찬양을 해도 전혀 안 채워져요. 다 새어나갑니다. 그렇다면 왜 그 아이들은 그렇게 CBA식이나 다니면서도 여전히 미디어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모에 의해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지도를 못 받은 거예요. 어쩌면 그 부모도 함께 미디어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사준 스마트 기기로 부모가 허용해 주는 만큼 부모와 함께 미디어를 같이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장사 없어요. 이처럼 가정 안에서 미디어 금지 또는 절제에 대한 아무런 가르침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절대로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하고 아무리 기도를 세게 하고 아무리 무슨 어떤 훈련을 받았다 그래도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다 똑같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 하나, 미디어 사용 하나를 성령 안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요, 내 영혼이 어쩔 수 없어요. 장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미디어에 담겨진 내용들이 그만큼 사악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세상 미디어, 우리의 이 부패한 혼과 육이 좋아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주로 세상의 쾌락, 음란, 정욕 이런 것들이에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혹은 나 자신을 막 과시하는 데 씁니다. 온갖 폭력적인 잔인한 게임들, 포르노들, 친동성애 코드로 가득한 드라마들, 웹툰들, 세상 유행가들,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로 하나 거룩하고 영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없어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떻습니까? 좋고 유익한 컨텐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들만 골라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컨텐츠만 골라본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미디어 컨텐츠의 진짜 문제는 단지 내용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진짜 문제냐? 재미있고 자극적인 미디어 컨텐츠일수록 뭐라고 부릅니까? 킬링 타임용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죽인다는 거죠. 시간 때우기 딱 좋다.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 딱 좋다. 이런 컨텐츠일수록 조회수도 높고요. 실제 영향력도 더 큽니다. 시간 순삭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이 순식간에 삭제된다는 거죠. 정말로 쇼츠 영상이나 어떤 릴스 같은 거 이렇게 넘기다 보면 누구나 시간이 순삭됩니다. 정신 차려보면 2-3시간 금방 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원래는 뭐 하는 데 써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을 못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순삭시켜버리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현재 이 시대의 미디어 컨텐츠를 통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빨리 늙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천천히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어에 중독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을 빨리빨리 쓰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하루 이틀을 그냥 아무렇게나 허비하는 경우들이 지금 허다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도 보시면 인류 최초의 범죄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하나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인류 전체, 피조세계 전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까요? 뱀이, 사단이 너무 강해서 막 입에 강제로 넣었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요, 쳐다도 보기 싫었어요.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3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거를 하와가 과장해서 말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강한 경계심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선악과를 이전에 먹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맛에 대한 어떠한 욕구도 없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뱀이 뭐라고 말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간직한 채로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본즉 그랬어요. 보았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쳐다보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이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반응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감각기관들의 자극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인생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미디어, 즉 감각기관을 통한 시청각적 자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했고 가장 지혜롭고 능력 많았던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이 아담과 하와조차도 자신의 눈과 귀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그냥 그 인생에 구멍이 뚫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이 넘어졌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도 계속 뻥뻥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할 얘기들은 너무 많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차단을 통한 미디어 독립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미디어 차단을 통한
미디어 독립이요. 미디어 중독은요, 자발적인 절제가 안 됩니다. 사실 모든 종류의 중독이 그렇죠? 뭐 알코올 중독이 되었든, 니코틴 중독이 되었든, 마약 중독이 되었든, 이런 종류의 중독, 어딕션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절대 자기 스스로의 조절 능력으로는 이것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나를 중독시킨 그것들을 내 삶에서 강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서라도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외부의 강제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없이도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내 몸의 감각 세포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돼요. 지금의 현대사회 속에서 물론 스마트폰 없이 미디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중독되어서 붙잡혀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는 내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목적대로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이것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이러한 역할 분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내 인생이 미디어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가 내 인생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미디어 중독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미디어의 주인된 자리를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제한적으로 불러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 봤어. 이제 그만 물러가라. 그러면 바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 미디어 때로는 볼 수 있어요. 그거 잠깐 본다고 해서 당장에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좋은 컨텐츠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좋은 용도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 이제는 그만 보자 그러면 바로 딱 덮어야 돼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미디어의 맛을 드리고 3살 이전부터 이제 막 유모차에 누워있는데 그냥 태블릿 스마트폰을 막 보여줍니다. 아이들 심심한 꼴을 못 보고 그때마다 손에 미디어를 쥐어주게 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미디어 폭력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이들의 뇌를 파괴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미디어 차단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 6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서 도파민으로 절여진 나의 뇌와 신경세포들이 정화가 돼요.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금단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처음에 미디어 차단할 때 7년 전이에요 벌써. 집에 멀쩡히 있던 텔레비전을 애들 보는 앞에서 다 같이 버렸습니다. 중고로 팔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애들 보는 앞에서 텔레비전 사형식을 치렀어요. 그냥 그렇게 버려버린 거예요. 그 뒤로 저희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약 3개월 정도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저희도 첫째를 거의 뽀로로한테 맡겨놓고 키웠거든요. 둘째는 로보카 폴리한테 맡겨놓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뽀로로, 로보카 폴리, 도파민에 완전 찌들어 있었던 것이죠. 못 보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 힘들어하는 아이들 보면서 저희 부부가 얼마나 그때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한테 우리가 정말 그동안 몹쓸 짓을 했구나. 부모가 몰라서 저질러 왔던 그 만행들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럽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금단 증상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니까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앉아있는 자세가 달라지고 다른 거 가지고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막내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선교원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심심하면 미디어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고 말씀 암송하면서 놀고, 암송한 말씀으로 언니 오빠와 역할극 하면서 놀고, 저글링 하면서 놀고, 심심하니까 심심해서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안 심심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놀이들을 지들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저와 아내도 마찬가지로 점점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안 보여드려도 되지만 그냥 한번 재밌으시라고 저희 가정이 예전에 아이들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만들었던 자체 제작 미디어 콘텐츠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3분 조금 더 되는 영상인데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벌써 며칠째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 가나안 땅은커녕 우리 여기서 말라 죽는 거 아니야? 대체 모세가 뭐 하는 거야?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냈으면 너가 책임을 져야지. 맞아. 모세 엄청 나빴네. 우리 그 애굽 땅에 가면은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고 완전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노예미 어때? 여기서 말라 죽는 것보단 낫지. 맞아. 안 되겠어. 우리 모세에게 따지러 가자. 그래 맞아. 얼른 가자. 좋아요 모세. 우리 여기를 불러낸 까닭이 뭐야? 맞아요. 우리를 말라 죽일 셈이요? 맞아요. 당신만 안 했으면 우리가 요새 이렇게 죽지 않을 거야. 책임져! 책임져요! 하나님, 제가 어찌할까요? 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너무 속상해요. 모세야, 걱정하지 말고 너희 지팡이를 가져가 바위에 대고 물을 내라고 말하거라. 그러면 그 바위가 너에게 물을 내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별탄건들아! 내가 나를 위하여 바위에 대고 물을 나오게 하겠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에게 원망했던 죄, 그리고 모세 너는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니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용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모세의 역할을 맡은 염예슬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불평하면서 바위를 때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 모세처럼 불평하지 말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요. 기도해요. 뭐 이러고 놀았습니다. 미디어를 차단하면 미디어의 실체가 그제야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미디어를 내 삶에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보면 이거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무조건 미디어에 중독되어야만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미디어 중독자가 아니라 미디어 제작자가 차라리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효과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모든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기술들과 기기들을 만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CEO들, 임원들은요, 정작 자기의 자녀들한테는 스마트폰, 태블릿 절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직접 설립한 학교에서 고대 문자를 가르치고 고전을 읽게 하고 펜으로 글씨를 쓰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미디어는 결국 사람을 중독시키고 그렇게 도파민 중독으로 찌들어버린 뇌 가지고는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기기를 만들어낸 그들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녀들은 정작 최첨단 기술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결단입니다.
미디어를 얼마 동안이든 전략적으로 차단을 하시고 미디어에 대한 절제 능력을 키워야 돼요. 먼저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지금의 모든 이러한 수고와 열정이 다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정말 물붓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베스트셀러 신간 중에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어떤 분의 사례를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딸의 인생에서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을 없애는 방법은 그 애를 무인도로 보내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딸은 매년 여름에 6주 동안 여름 캠프에 참가했는데 그곳에서는 스마트폰과 일체의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했죠. 캠프에서 데려올 때마다 딸은 정상적인 자신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자마자 곧 전과 동일한 동요와 무뚝뚝한 태도가 반복되었지요. 작년에 2달 동안 스마트폰을 빼앗고 대신에 플립폰을 주었더니 딸은 정상적인 자신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사례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터진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그 터진 데를 메우는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의 눈과 귀를, 또한 우리의 자녀의 눈과 귀를 주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잘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실 만한 그릇들로 더욱 거룩하게 구별되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눈과 귀를 비롯한 이 감각기관들에 다른 것들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의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음란한 메시지로 도파민으로 절여져 있는 우리의 뇌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또렷이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